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4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붙드는 저희들의 승리하는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날 목사님께서 베데스다 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통해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실 때 베데스다라는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중에 계속해서 참 괴리감이 있다, 역설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보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었고 자비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과 그 내용은 자비보다는 무자비했고 은혜보다는 잔혹한 내용이었습니다. 방금까지도 같이 먹던 사람이, 같이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있었는데 물이 일어났다, 물이 움직인다는 소리가 들으면 그 사람과도 싸우며 경쟁하며 물로 뛰어가야 했습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돈과 권력과 힘이 난무했을 겁니다. 어쩌면 물이 일어난다는 그 소리 한 소리에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아비규환의 모습이 현실적인 내용이었을 겁니다. 은혜를 찾아보기 어려운, 자비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 내용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 말미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은혜이자 예수님의 자비이심을 선포하는 내용이었다라고, 그 내용이 저는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와 비슷한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 성경을 찾아보는 중에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과 현실적인 모습은 그와 많이 괴리감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다기보다는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거룩함이 있다기보다는 장사하며 자신의 이익을 쫓고 속이는 모습이 더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 성전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을 완성하셨다라는 내용으로 같이 생각해보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 내 눈길이 그곳에 있고 내 마음이 그곳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겠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있음을 믿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어주신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되어주신다. 성전을 완성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통해서 너희가 거룩한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주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약속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성전 되어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마르다가 열심히 준비하다가 예수님이 준비하다가 너무나 버거워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저 마리아를 통해서 저를 도와주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근심하고 있다. 그러지 마라. 한 가지로도 족하다. 만족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 빼앗기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섬김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분주함을 쫓아가는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하나님을 쫓고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를 선택하였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을 추구하며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좋은 편이고 그것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편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예수님을 추구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편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양과 소를 파는 자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들도 다 쫓아내십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 겁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오려면 145km를 걸어와야 합니다. 혼자 걸어가기도 힘든 거리일 겁니다. 그런데 제물을 가지고 가는 것은 더욱더 어려웠을 겁니다. 제물을 드리려면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상처가 나거나 찢기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전 앞에서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 놓았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남을 통해서 조금씩 변질되어 갑니다. 이 제물이 아니면 안 돼. 이 제물을 사야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너가 가지고 온 제물은 어딘가에 흠이 있어 라고 하면서 폭리를 취하며 자신의 이득을 취하면서 제물을 팔게 됩니다. 환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성전세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 환전할 때도 그 환율의 폭리를 취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며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갔다, 변질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셨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들을 모두 쫓아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 유익이나 내 이익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복을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복을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잠언에는 그 하나님이 없는 복을 경계하며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73편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쫓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십니다. 성전이 되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믿으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추구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유익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좋은 편을 톡해서 빼앗기지 않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전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피를 뿌렸고 회개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서 희생제물이 됨을 통해서 예배를 완성하셨고 성전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 예배를 완성하셨습니다. 성전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성전이 됨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해 주십니다. 그 예배를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정결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깨끗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릇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기쁨이 있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비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판일 수 있고 이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릇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은혜를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됨을 통해서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통해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한 하루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정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깨끗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서 성전을 청결하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기적인 사람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사람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온성교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깨끗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전을 너무 사모해서 너무 사랑해서 내쫓으시고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주의 전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된다고, 하나님의 전을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오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경외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경외하는 마음가짐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기쁨과 잔치처럼 드려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이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외하는 마음이 무너졌다면,
이 성전에 왔을 때 두렵고 떨림이 잃어버렸다면 그 두렵고 떨림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부르심을 통해서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성전이고 거룩한 곳입니다. 이 시온성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룩한 곳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성전에 나올 때 마음의 신을 벗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게 경외할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눈길을 말씀해 주시고 마음을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신을 벗었을 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눈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음을, 그들을 구원하여 내고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심을,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한 분임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온성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경외함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임재가 어떠한 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한 분일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외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신을 벗을 수 있는 두렵고 떨림이 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와 자비를 말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자비하고 잔혹하고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힘센 권력이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더 들려오고 그 거룩함보다는 속임과 이익이 더 난무하는 현실일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한 괴리감 있는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은 성전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를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은 어쩌면 이 말씀과 괴리가 있는 현실일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어쩌면 무자비하고 하나님 잔혹한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함께 계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사모함 가운데 경외함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전 되어 주심을 통해서 함께 계시는 주님을 추구하며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경결하고 깨끗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아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마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의 위로함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일하심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저희들의 현실은 무자비할 수 있고 하나님 잔혹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함보다는 속임과 거짓과 이익이 난무하는 현실일 줄 모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도 주님께서 성전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붙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붙듦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전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림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짐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눈길을 알고 주님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과 몸과 영혼이 아픈 이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오늘도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